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또 고향 부모님, 형제, 자녀들 또 잘 만나신 줄 압니다. 얼굴들이 다 넉넉해 보이시고요. 또 평안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신 가운데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 같죠.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면서 또 이 가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많이 본 곳 같죠? 저곳은 거제도 남단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에 있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곳입니다. 한 20년은 됐나요? 권상우 또 최지우 씨가 주연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엄청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죠. 그 드라마를 찍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외도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앞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계단을 쭉 걸어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정상을 넘어가면은 조그만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산 위에 바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아늑하고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쭉 바라볼 수 있는 저런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덴 교회예요. 저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한 바퀴 쭉 돌다가 또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소원들, 이런저런 것들을 십자가를 보고 저 망망대해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도 외도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외도를 만드신 최호숙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가족과 함께 가본 적도 있고 꽤 나름대로 익숙한 곳이고 또 나름대로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좀 코로나가 끝나고 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은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한번 외도를 가보셔서 한 바퀴 좀 돌아보시고 좀 휴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우리나라 좋은 몇몇 장소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천국을 또 만들어 가요.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자기가 만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단들을 만들어 가며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어떤 분들에게 자기의 천국은 큰 부자가 되는 게 자기 천국일 수 있어요. 꿈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 되는 게 자기의 천국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것도 자기의 꿈일 수 있습니다. 도요명 같은 사람들은 무릉도원을 꿈꾸고 자기 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유토피아를 쓰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천국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후대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여튼 무릉도원이든 아니면은 또 유토피아든 자기 개인적인 현실적인 무엇이든 간에 자기만의 꿈꾸는 천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고 꿈이에요. 이거 있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거 있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
천국이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는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평생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 공생의 처음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마태복음 24장,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가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을 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꼽는다면 1장 4절, 구원받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닮은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하시는 쭉 그 말씀이, 그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어떠한 신앙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말씀이 이어지죠. 5절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더욱 더 힘쓰는 일들이 필요하다. 뭐 하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온전히 되려면 우리가 더욱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뭐가요? 나의 더욱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계속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학교만 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되나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더욱 힘쓰고 애쓰고, 그죠? 정말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이게 세상 공부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저절로 피아노가 소리 저절로 쳐지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피땀이 나도록 더욱 힘써서 연습을 해야지 뭔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권도를 하든 뭐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지만 뭔가 한 분야에 익숙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됨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8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한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나 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 더 하나님 더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건 확실하고 천국 밥상은 받아놓은 당상이고 뭐 그냥 이 세상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 방에 가보시면, 10대, 20대 자녀들 방에 가보시면은 대개는 어떤 연예인들 사진이 한두 장은 다 걸려 있을 겁니다. 또 요즘은 다 뭐 CD도 없고 이제 LP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CD, LP, 이런 가수들의 뭐 그런 앨범들도 뭐 몇 개씩 이것도 이렇게 써놓은 자녀들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요 10대, 20대를 막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요? 성형외과를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코는 누구 닮게 해주세요, 눈은 누구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춤으로 해주려고 애를 써요. 어떤 또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뭐 무슨 화장품을 쓴다,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모자를 썼다, 뭐 핸드백을 가졌다, 그거 그냥 젊은 애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또 사거든요, 쓰거든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죠. 첫 번째가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처음이 뭐예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 8가지 계단인데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이심을 우리는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아기가 된 거죠.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뒤에 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집을 세우겠습니까?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뭐 1층을 세우든 2층을 세우든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면, 자칫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팍팍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아유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뭐 저 사람 믿음도 없어서 뭐도 안 해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일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이 큰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다 이게 크고 작고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큰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집에서 일어나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교회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참 귀한 것이지만 그 위에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은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나름대로 그분의 사정을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참 좋은데 피곤해요. 똑똑만 한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참 저분은 후덕해, 이런 분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요? 덕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근데 또 덕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세 번째 보신 뭐예요? 덕에 지식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죠. 자칫 사람들이 덕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물렁물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덕만 찾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덕은 필수적이지만 그 위에 뭐가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들기 쉬워요? 이단에 휙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요즘은 특별히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 몸으로 나오기 힘든 이 구조잖아요. 지금 시절이. 지금 80~90%의 성도들은 지금 정부가 정한 게 99명, 10%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80~90%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큰 교회나 어떤 누군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공중에 막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돌리고 뭐를 돌리고 막 돌려요. 여러분도 한두 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이면 듣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훨씬 더 열심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공중파나 유튜브나 뭐 필요한 거 보십시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 좀 이제 일이 있어서 만나서 좀 이야기하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뭐 개척한 지 20년 훨씬 넘고 한 뭐 200~300명 되는 게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예요. 아주 단단해요. 거기는 뭐 지금 이런 시대도 염려가 없대요. 교회보다도 다 소그룹을 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나눔이 많죠.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눔을 하는데 요즘 어떤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너무 받는다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는 잘한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어떤 무슨 TV를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처음 듣는 거래요. 그래 쭉 찾아가 봤더니 와, 정말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자기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요게 아주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단과 정통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 한두 개 들어서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참 그렇게 훈련을 받은 교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통해서 어딘가 이렇게 휙 마음이 쏠리면 뭐예요? 이 분별을 못해서 빠져들기 쉽거든요. 여러분 필요한 거 보셔요. 근데 뭔가 미심쩍다 하면은 저에게 질문하든지 전도사님에게 이거 봐도 돼요라고 질문하십시오. 아무거나 막 무작위로 보지 마셔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식 없으면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에요. 저는 한 방에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신앙의 지식, 하나님의 많은 지식, 성경 지식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지식의 절제를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참 좋은 건데 또 지식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몰라? 하고 좀 무시하기가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상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막 갈등이 많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조금 다르지만 지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 안다고 다 말해서 안 되고요. 안다고 남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절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 다음에는 인내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절제가 잘 훈련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믿음이 커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소리를 지르면 가정 분위기 싸해집니다. 직장 분위기 싸해져요. 교회 분위기 어수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고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오래 참는 것,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은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이 경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지만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이 약속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죠. 경건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여기 믿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경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경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가요?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 서로 사람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서로 우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철저해야 되죠. 동시에 수평 관계, 사람 관계, 이것도 잘해서 우애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우애라는 것은 이제 사람 사랑이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부모, 자녀, 우리 혈연 가운데 형제, 자매, 우리 또 교인, 서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우리 또 교인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랑도 연습이에요.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힘써서 형제 우애하는 것도 자꾸 방법을 찾고 책도 보고, 또 좋은 그런 거에 대한 TV도 가끔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동치미도 좀 보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형제 우애하는 거를, 저 집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동치미 그냥 가끔 이렇게 우연히 조금 보는데 일부러는 안 봐요. 이렇게 하다 조금 볼 때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도 우리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돈 고민, 형제간에 틀어진 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형제 우애하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또 좋은 것 있으면 또 배워보고 이런 걸 해서 형제 우애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브라더리 카인드니스로 되어 있어요. 형제 간에 친절한 거, 사랑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친절만 해도 돼요. 여러분 말투 좀 친절하게 해주고, 눈 빡 레이저 쏘지 말고 그냥 눈 좀 부드럽게 해주고, 요것만 해도 친절한 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안 해도 그건 그 다음 단계고요. 근데 우리는 친절하지 않거든요. 말투가 팍 나가죠. 눈에서 불이 확 나가죠. 그죠? 이게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형제끼리 하여튼 우애하고 사랑하고 친절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라.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믿음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계단을 하나, 둘, 셋 올라가. 어디까지요? 사랑까지 올라가라.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 사진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8계단 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천국에 이르는 계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쭉 점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저절로 서 있는데 그냥 쭈르륵 올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믿음 분명하죠. 그러나 믿음도 왔다 갔다 식었다 뜨거웠다. 이게 뭐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국이 또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어떻게 있어요? 저 계단을 계속 오르막 내리락 하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면 천국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계단 올라가는 거는 더욱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치 선생님 저 피아노로 매주 반주해 주셔서 감사한데, 피아노 건반을 보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몇 개예요? 기본 음계가 8개가 돼야지 최소 여기에 기본 음이 나오는 거예요. 도, 미, 솔, 하여튼 이게 반주도 넣고요. 요 도만 가지고는 음악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 믿음만 가지고 절대로 우리 신앙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도레 요것만 갖고도 안 돼요. 도레미 요것만 해도 안 돼요. 어디까지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늘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레미파 솔라시를 계속 연주하고 또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8절 9절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흡족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신앙의 열매, 뭔가 열매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 영적인 맹인이어서 멀리 못 본다. 천국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볼 걸 못 보고 맨날 그냥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허덕허덕하고 사는 거예요. 왜?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흡족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욱 힘써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자꾸 계단을 오르막 내리막 갔다 올라가면 어떡해요? 11절 보시면은 영원한 나라, 주님 약속한 그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천국의
이르는 계단,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계속 믿음으로 조금 나가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훗날 정말 주님 약속한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